올림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올림피아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올림피아 교회 저번에 왔었을 때도 이렇게 한 게 감동받은 게 있었었는데 저는 이 표어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말을 하는 대로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또한 사랑이 충만한 올림피아 교회, 정말 우리 올림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회 소식을 보니까 9번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올림피아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토대로 맛보는 사랑, 느끼는 사랑, 나누는 사랑, 커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 아래서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 옆에 계신 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화답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저의 의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1975년 자연의 지혜라는 작품으로 퓰리처 상을 수상했고 또한 15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문학 훈장을 수훈했던 너무나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애니 딜러드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매주 나는 감동했다. 비닐 장판 하나 달랑 깔아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해도 초라함을 감출 수 없던 성구실. 내 그토록 귀하게 여겼으나 음악에 무지한 회중들의 입에서 수모당하는 찬송. 피곤하기만 한 성경 봉독. 기다려도 줄지 않는 지루한 성찬 참내 대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열되는 설교. 회중들의 무지와 초점 없는 표정. 이 모든 것에 나는 매주 감동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토록 초라하고 지루한 예배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으리라.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왔다는 사실. 매주 다시 나타나서 예배의 전례를 끝까지 마친다는 사실은 정녕 놀라웠다. 애니 딜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재림 교인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애틀에 위치한 이 올림피아 한인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자 철학자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너희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이 같은 도전과 이 공격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다 인생 선배님들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유다 왕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똑같은 수모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선하고 정말 충실된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대왕인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모범을 전혀 따르지 않았죠. 그의 충성된 일은 우리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성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그는 무너진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열고 그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7절 16일간의 정결 사업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찬양대를 정비했습니다. 찬양대는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또 3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열심도 있고 또한 하나님도 그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개혁 정치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나눌 기쁨이 그에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되면 참 좋겠죠. 이렇게 인생이 잘 좋게 하나님께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도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지 그냥 한 성을 그 당시 멸망을 시키려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그 공세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은을 다 내어주었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던 금과 기둥을 싸고 있던 모든 금을 다 벗겨서 또한 그 왕에게 바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 잘 따랐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와 또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간섭게 다 빼줬는데도 안 가요. 이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고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합니다. 초상이 나기 시작하면 줄초상이고 또한 또 이 일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한꺼번에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낼 때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나는 지금까지 평생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여가지고 어려움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냥 고스트레이트 그냥 직진해서 왔다. 내 인생 너무 좋다. 탄탄하다. 나는 어려움이란 같은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요즘 세상이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인생이 힘들대요, 애들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고 또 막 선행학습 시키고 이렇게 경쟁 속에서 한국 사회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는 뭐 3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죠.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애기 꼬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우리 애기가 귀여운 모습이 이런 거고 우리가 현실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 기도 가운데 제일 엉터리 같은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군대 가는 우리 남청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가 기도인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 간다는 사실은 어려움 당하러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이 그림도 이 밑에 우리 군인들 보이세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셨죠. 또 여름 되면 이렇게 유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또 추위와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든 군대든 시험 받으러 가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오니 이런 모든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이 어려움 피하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죄악이 만든 것들이거나 또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가속으로 죽은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같은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요일 교회하고 우리 안식일 교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재림기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요일 교인들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잘합니다. 아멘. 아멘 잘해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구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힘있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악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재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재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인간들이 자초한 이 시험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3절에서 말하기를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우리 아까 봤죠?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돈을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사네립이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 11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이 지경에서도 이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도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구나. 점점 이 아수르의 압박과 공격은 더 비열해지고 치열해집니다. 역대하 32장의 사건이 보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건너리고 라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윈 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또 어디를 점령했는가 하면 바로 윗 모수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못은 우리 예루살렘 밖에 동편 골짜기를 우리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그런 샘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바로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었죠.
이들이 이 우물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생명줄까지 쥐어 막은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결국 무슨 싸움으로 번지는가 하면 우리가 물싸움으로 번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장 19절, 다시 이 싸움의 본질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싸움은 단순히 성을 취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 사이에 물전쟁으로 우리가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32장 10절에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마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 위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수르가 먹을 것 하고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사탄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끈질기 공격을 한마디로 누가 너희를 먹여 살리느냐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싸움의 핵심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사는가?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사는가?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 이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로 사니? 너는 누구로 사느냐? 보통 때는 이런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이 전쟁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쉴 새 없는 전쟁입니다. 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이 뿜어내는 이 불신의 화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삼켜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뜨거운 공격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역대하 32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뱅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저희가 돕더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이없게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곁에 그 샘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우리 3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수르의 사나립이 쳐들어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지하 터널로 뚫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품부터 준비해야죠. 병사들 정비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우물을 막고 그 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도 작업을 이 왕이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해할 수 없고 몰상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백성들은 그 사용한 물을 성 밖에서 길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동쪽 골짜기인 이 기드론 골짜기 곁에 한 샘이 있는데 이 기온이라고 불리는 샘입니다. 그 기온이라는 샘이 그 뜻이 솟아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샘은 자연 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여부수 민족으로부터 이 샘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샘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귀한 샘이었죠. 또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샘 곁에서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기온 샘은 바로 생명줄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물을 길로 가려면 성 밖을 나가야 합니다. 혹 적들이 쳐들어오면 못 나가죠. 그래서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물이 곧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이 샘물 무엇을 나타낼까요?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마음에 있는 호수의 이 샘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온샘은 이 예루살렘을 이곳에 정착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물 때문에 여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기온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샘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바로 그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을 살리느냐 하는 기억하는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샘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바위를 뚫어서 530m에 달하는 지하 수로를 판 것입니다. 현재 이 고고학자들이 이 터널을 발견해냈고 이름하여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인공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못이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실로암 못과 히스기야 터널을 우리가 지금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을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성을 쌓고 병기를 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그 이후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재정을 털어서 한번 투자합니다. 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성 안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하고, 인간의 노력은 그 뒤후에, 차후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우물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우물을 밟고 공격할 때가 있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그 성 밖의 우물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조용해질 때까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불안해서요, 내가. 그런데 이 갈증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말씀의 터널을 우리가 뚫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말씀에 부스러기만 주워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터널을 깊이 뚫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530m 수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면 힘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령의 말씀의 터널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샘솟기만 시작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참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올림피아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살려면요, 말씀의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 밖에서 그냥 길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의 부스러기 우리가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자신만의 새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만의 그 말씀의 터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뚫은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니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시편 46편에 이 마음에 말씀의 샘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힘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마침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밤을 새고 아무리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너무나 그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에 격파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들, 우리가 그토록 크게 생각하는 문제들, 태산같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천사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요, 우리의 아버지래요.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만드신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만상을 불러서 그 이름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영이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 군단에 해당하는 로마 군인의 수는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한 천사 보내셨다 했는데 여기 72,000명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크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우물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병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호수라는 그러한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신의 마음에 말씀의 호수가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디트리 보네파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야 한다. 또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애의 빛 그리스도에게 이렇게까지 자라남을 보면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올림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의 터널을 뚫어서 이 실로암을 만드는 날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샘물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올림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